제가 지난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지난주에 기쁨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주일 예배, 주일 설교를 인도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에 제 마음의 기쁨이 없어진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었죠. 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한 청소년 하나가 한겨울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눈보라가 참 거세게 불어닥쳐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몸을 피하고 나서 눈보라가 좀 잠잠해지면 집으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눈보라 사이에서 불이 켜진 건물 하나가 보여서 그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곳이 교회였던 것이죠. 그 교회는 이제 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성도님들이 모여 있었는데 날씨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눈보라가 심해서 성도들이 몇 명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해야 하는 담임 목사님도 오지 못하셔서 평신도 중에 한 분이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 인도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사실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자신이 잘 알고 또 익숙한 말씀을 이렇게 읽은 것인데 어떤 기록에 따르면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구두 수선공이었다고 하고 또 말도 좀 더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배당 뒤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왔던 그 청소년의 마음을 울렸고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청소년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예배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얘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약간 급히 준비한 듯한 그런 마음에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누구나 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두 아들을 둔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우산 장수였고 다른 하나는 집신을 파는 집신 장수였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어머니는 날이 비가 오고 구질구질하면 집신 장수 아들이 장사를 못해서 허탕칠 것 같아서 근심하고 또 날이 쨍쨍하면 우산 장수 아들이 장사를 못해서 또 허탕을 치게 될 것 같아서 매일매일이 근심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 아들이 이런 직업을 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머니는 매일매일 근심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늘 그렇게 근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이웃사람 하나가 매일매일 걱정하는 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걱정하지 말고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보고 날씨가 좋으면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될 것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웃의 말이 맞는 말이죠.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매일매일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과연 이 사람의 조언을 따랐을까요? 저는 아마 안 따랐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시고 저도 자녀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녀들을 걱정하는 것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좀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은 혹시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부모님들만큼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자녀들도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건강이나 또 부모님의 형편을 자녀들이 걱정하게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사역할 때 그 예배실 구석에 기도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기도나무를 만들고 거기에 각자 기도 제목을 메모지에 써서 이렇게 달아놓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쪽지를 버리는 것, 이런 이제 작은 이벤트를 했었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도 이제 그 메모를 이제 힐끗힐끗 보면서 같이 기도를 해주었는데, 저는 처음에 아이들이 유년부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이 뭔가 학교 생활이나 뭐 친구 문제나 뭐 그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걸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부모나 자녀나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어떨까요? 때로는 선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주 새벽마다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언제나 살려고 노력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경 가운데 유일한 애가를 남길 정도로 항상 슬픔과 근심 가운데 살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근심과 걱정이 없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정상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정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음에 근심이 있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근심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벗어버리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배경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 중의 일부입니다. 요한복음은 당시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특히 이 유월절 저녁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13장부터 17장까지 4장에 걸쳐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14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바로 앞장인 13장 말씀을 잠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초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예의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뜻은 제자들이 서로 섬기는, 겸손히 섬기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이것은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사하긴 한데 약간 당황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더 당황했습니다. 수근수근하며 근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내가 할 일을 빨리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나가고 제자들은 여전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상시라면 이렇게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뭔가 낯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홀로 먼 길을 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같이 갈 수 없는 곳에 가신다고 하신 것이죠. 이 대화가 있은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날이 셀 때까지는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같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먼 길을 가실 것이라고 하시고 또 죽어도 같이 가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있기 전에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자들 모두의 발을 씻겨주시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이였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예수님께서 홀로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 정말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뭔가 평상시와는 다른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에 제자들은 당황하며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삶에 예측하지 못한 것이 찾아오면 근심하게 됩니다. 보통 예측하는 일이라도 미래를 향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근심하게 되죠. 예를 들면 만약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던가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을 들으면 더 큰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에 크게 근심하며 당황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1절에서 1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에 빠진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어떤 장소를 예비하러 혼자 가신다는 뜻을 담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에서 다른 것보다 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을 제자들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위로를 받지 못하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에 근심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 도마의 질문은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불안합니다.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길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를 버리시고 혼자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보면 우리가 가진 근심의 모습이 여기에 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칠 일을 모를 때 미래에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모를 때 근심에 쉽게 빠지게 되죠.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같은 길을 간다면 보다 근심이 적어지겠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 많이 암송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 길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 길을 알면 근심이 좀 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도마를 향해서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의 근심이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길을 가는 것, 사실 누군가가 밟고 지나가는 길을 가는 것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길입니다. 많은 근심을 가져다 주는 길이죠. 한겨울에 만약에 눈이 많이 내렸다고 생각해 보면 그 눈 밑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약에 눈이 많이 내렸다가 날이 따뜻해져서 눈이 녹기라도 한다면 위에는 눈이 있는데 그 밑에는 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게 되죠. 근데 만약에 누가 지나간 발자국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발자국을 보면서 눈 밑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물을 밟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권력과 더 높은 명예와 더 많은 재물을 가지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근심의 원인이 이런 것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로 사람의 근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됨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근심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두 번째로 질문하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씀 바로 앞에 7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빌립은 그냥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근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자신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 같지 않아서 이 예수님께 근심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심의 원인을 또한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삶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겉모습은 변한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칠 때가 종종 있죠. 우리의 믿음은 변했는데 우리에게 믿음은 있는데 우리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뭔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남들이 못 본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그저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생겼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 현실이 때로는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빌립도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빌립에게는 아무 증거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긴 하는데 마음에 근심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만 하시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한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명히 어떤 일을 하면 된다, 무언가를 하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만약 이 증거만을 찾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이런 신앙은 아직 어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근심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생긴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한다고 근심이 없어지거나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빌립 앞에 당장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빌립은 아마 더 큰 근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믿음의 증거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면 오히려 쉽게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일을 오늘날에도 쉽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의 어린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오래 내가 너와 동고동락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고 성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서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성도가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는 않죠. 신약 성경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셔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것은 물론 아니죠.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던 일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기도로 간구하고 또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기억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할 수 있고 바로 그랬을 때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근심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근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과 함께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근심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근심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사실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쉽게 근심하게 되죠.
요즘은 이제 휴가철인데 휴가철이라서 많은 성도님들이 휴가 시간을 가지는데 쉬기 위해서 휴가의 시간을 갖죠. 근데 우리는 돌아보면 쉬는 것 때문에 근심할 때가 또 있습니다. 쉬려고 가는 길이 근심의 길이 되는 때가 있죠. 여러분 자동차 많이 있으시죠?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없을 때는 없었던 근심이 새로 생깁니다. 자동차를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이죠.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타이어도 때가 되면 바꿔줘야 되고 자동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한두 개가 신경 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운전할 때도 물론 더 신경을 써야 되죠. 이 모든 게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근심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근심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생기는 근심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생기는 근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진 것 모두 다 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나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소유 때문에 근심이 생기니까 모든 소유를 버려버리면 근심이 없어질까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소유가 있으면 소유가 있어서 근심하고 소유가 없으면 소유가 없어서 근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일이 있어서 근심이 생긴다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근본적으로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모든 소유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서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앞두고 근심과 걱정에서 빠진 제자들에게 그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경험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혹시나 근심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바로 근심에서 벗어나는 삶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며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들을 찬양은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성도의 고백을 담고 있죠.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함으로 세상에 주는 근심과 걱정의 모든 짐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